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그 보물과 진주 비유인데, 보물과 진주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오늘 말씀 세 절인데요. 내용은 보물과 진주에 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고요. 보물과 진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귀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보물, 과연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또 생각하고 있고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보물이나 진주가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오늘 읽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 감춰져 있는 보물, 또 귀한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값진 그 보물처럼 또 진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귀하게 여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비유의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이 다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보물 비유에서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 보물을 발견하는 그 비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 진주 비유에서도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 장사꾼 또는 상인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물 비유에서도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진주 비유에서도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과 장사꾼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되어진 여러 비유에 보면 사람은 대체 누구를 나타내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사람은 바로 나 그리스도이며 라고 해서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비유에서 보면. 그러면 오늘 언급된 비유에도 그 보물을 찾으러 다닌 사람이나 진주를 찾으러 다닌 장사꾼도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러 다녔을까요? 보물과 진주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보물과 진주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물과 진주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사람과 장사꾼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셨고, 또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면, 바로 이 가진 것을 다 모두 판 그 장사꾼 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희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는, 이 보물과 진주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값주고 산 우리의 모습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보물과 진주가 값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과 진주와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질문을 던져봤지만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물처럼 또 진주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물이라면 우리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의 보물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분명히 보물이겠지만 그 보물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우리를 보물과 진주처럼 귀하게 보시고 그 속에 보화를 담고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진주처럼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쏟을 대상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담고 예수님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그릇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보물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